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6장 31절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전 세계 5대 불량식품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로 나온 게 튀긴 음식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게 튀긴 음식인데 고무신도 튀기면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튀긴 음식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가공육입니다. 이것도 제가 참 좋아하는 건데 햄, 소세지. 세 번째도 통조림. 저도 이게 참 좋아하는데요. 저는 특히나 이 바베큐 빈이라고 해서 이렇게 콩 설탕물에다 끓여놓은, 어려서부터 그걸 먹어놔가지고 제가 그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통조림도 안 되고. 숯불에 구운 고기, 이것도 끊지를 못하고 있는데. 다섯 번째, 탄산음료입니다. 이외에도 소금에 절인 음식, 설탕에 절인 과일, 아이스크림, 쿠키, 빵, 과자, 인스턴트 식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기분이 너무 나빠졌어요. 기분이 막 우울해지더라고요. 리스트를 보면서 도대체 이 세상 살면서 뭘 먹으면서 살아야 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반대로 건강식품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토마토, 마늘, 귀리, 견과류, 브로콜리, 시금치, 블루베리, 연어, 녹차. 제가 안 먹는 건 여기 다 있습니다. 음식을 제가 가리는 스타일은 아닌데 주면 다 먹어요. 근데 챙겨 먹지는 않아요. 배가 고프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우리 입맛에 맛있고 땡기는 음식은 다 건강에 안 좋은 식품이고, 잘 찾지 않고 손이 가지 않는 음식은 다 건강한 음식입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먹는 것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평소에 건강할 때는 이런 거 별로 신경도 안 썼습니다. 뭘 먹어도 잘 소화시키고 뭘 먹어도 아프지 않으니까 그냥 맛있게 먹고, 그런 말 있잖아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살도 찌지 않는다고. 상관없이 그냥 다 먹었었는데 몸 어느 한 구석이 좀 불편해지면 그때부터는 먹는 걸 가려 먹기 시작을 해요. 건강한 음식 챙겨 먹기 시작하고, 전에 한 번도 먹지 않았던 음식들을 꼭 이렇게도 볶아도 먹어보고 무쳐도 먹어보고 삶아도 먹어보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그걸 좀 건강을 좀 회복하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그리고 입에 아주 쓰디쓴 약까지 챙겨 먹어가면서, 시간 맞춰 먹어가면서 그렇게 건강을 챙기게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먹는 게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찾아오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표적을 구하는 목적이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와가지고 얘기를 했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안 하셨겠죠. 표적을 구하는 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실제로 이 표적을 구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목적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이고 악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얻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어느 때냐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전날에 분명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는데 이걸 제자들이 나누기 시작하는데 거기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하니까 오늘은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호기심에 기대감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기적도 보고 배도 채우고 꽁도 먹고 알도 보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일석이조, 일석삼조 하여튼 얻을 수 있는 건 최대한 긁어 모아서 다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심인 거죠.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이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생명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을 바라는 이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기적이 신기할 따름이고 그들의 줄인 배도 채우고 문제도 해결되고 잃어버린 나라까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신비한 능력으로 잃어버린 나라까지 다시금 찾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선으로만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말씀을 항상 보면서 항상 제 자신에게 적용하고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이 많이 다릅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믿는 이유. 우리 많은 설교를 들었고 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이유,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아주 원론적이고 본론적인 답들은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정답, 교과서 같은 정답 말고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 이유와 목적이 뭔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좀 생각해보고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우리가 바라는 복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서로 다른 생각,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죠.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가지고 있는 질병 고침 받으려고 예수님 믿는 겁니까? 물론 시작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 중에 편안한 중에 예수님 믿기 시작한 사람이 없어요. 다 고난 중에, 절망 가운데, 어려운 중에, 시험 당하고 문제를 만나서 쩔쩔매고 있을 때 옆집에 있는 구역장님이 오셔갖고 예수 믿고 같이 교회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진짜 기도하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돼서 그래서부터 그 다음부터 예수님 믿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시작은 문제 해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시작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 다음 우리의 관심은, 진짜 우리의 관심은 구원이고 영생이어야 됩니다. 누가 구원을 주시는 걸까요?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 고침받는 것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에서 불과해요.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시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차원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참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을 조금 다른 의미로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생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따라오는 질문이 어떻게 해야? How to?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알려달라고. 무슨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고 니고데모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많은 구제를 하고 복음을 널리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헌금도 하고 큰 행사들을 하고 보여지는 어떤 행사들을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크게 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이 없습니다. 많은 구제와 선교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죠. 그냥 구제 사업을 했을 뿐입니다. 그건 세상 가운데서도 많이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구제 사역은요, 생명 사역입니다. 내가 받은 그 생명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생명을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잘 믿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이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다면 그거는 예수님 믿는 거. 어떤 율법적인 거나 형식적인 것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더 더해서 자꾸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따라 내가 자발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 잘 믿는 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되고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나머지 구제와 선교와 여러 가지 선교 활동과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기록하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묻는 이 사람들은 여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그들의 무식함의 극치를 드러냅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은 것이 이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냥 만나를 먹은 것뿐이에요. 이 말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만나를 먹은 사실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고 언약궤 위에서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인데, 보여지고 경험된 사실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통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났더니 새벽 예배를 나갔다가 거의 애들 다 잠자는 시간 10시, 11시가 돼야 집에 들어와요. 애들 못 보고 지낼 때가 한 2주, 3주 막 될 때도 있더라고요. 새벽에 나왔다 밤에 들어가니까 애들은 다 자고 있는 시간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죠. 어느 날 우연히 좀 일찍 끝나는 날이 있어서 집에 이제 들어오면서 기분이 좋아서 케이크를 하나 사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케이크를 들고 들어오면서 아빠 왔다 그랬더니 애들이 아빠다 그러면서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막 뛰어나오더니 손에 있는 케이크를 보더니 와 케이크다 그러더니 케이크만 가지고 가더라고요. 한동안
현관문 앞에 서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빠를 반기러 왔다가 손에 든 케이크만 보고 아빠는 팽겨쳐두고 케이크만 뺏어갔어요. 저는 빼앗긴 허전한 손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이들 머릿속에 아빠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나쁜 이미지가 심어질까 봐 부연하자면 맨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기억이 떠오르면서 뭐가 생각이 나냐면 내가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리셨을 때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문제 해결과 응답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만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것은 보지를 못하고 그들 손에 쥐어진 만나만 보고 흥분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자랑을 하고 돌아다녀요. 예수께서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말하는 것인가요? 언약궤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걸까요? 중요한 것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주인과 손님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만나가 내려진 것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림자만 보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림자의 실체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그저 먹고 마시는 것, 즐기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입이 즐겁고 눈이 즐겁고 손과 발이 편하면 이보다 더 만족스러울 게 없죠.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행하는 것, 병을 치료하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한국의 복음주의 1세대 중 한 분이셨던 홍정길 목사님께서 남서울교회를 개척하시고 은퇴하시면서 후배 목사님들에게 묵직한 말씀 한 말씀 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대상이 목사님들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들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뼈를 때리는 한 말씀 하신 거예요.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인터뷰를 제가 접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습관과 늘 해오던 것 때문에 감동 없이, 예수님 없이, 성령 없이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잘 믿으라고 거의 은퇴하시는 시점에 하신 말이니까 더 눈치 볼 것도 없고 아주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겠죠.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신앙의 본질인데, 본질은 다 내팽개쳐 놓고 다른 일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되겠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그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예수님 믿기 전이나 후나 예수님 믿었을 때는 잠깐 뜨겁고 열정적이고 헌신을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 믿기 이전과 굳이 달라진 게 있다면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정도 외에는 달라진 게 없는 그런 모습이라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을 주신 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희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려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신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저 먹는 떡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의 출생지를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관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왜 먹냐고 생각을 합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니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도무지 깨닫는 것도 없고 손에 든 떡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게 무엇을 주실까?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내내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웠던 것이 지금 나는 어떤가입니다. 다른 사람 비교할 것 없고 내가 지금 여기 이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깨닫지 못해서 책망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지금 어떤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주님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 손에 들린 내 기도에 대한 응답만 보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두려운 겁니다. 홍정길 목사님의 말씀이 또 한 번 이 가슴에 뼈를 때렸어요. 요한아,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목적을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그때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굶주림과 배고픔을 아시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근데 그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은 시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 그래서 만나가 내리게 될 텐데 하루 한 오멜씩만 취하고 하루치 분량만 취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는 내리지 않으니까 여섯째 날에는 반드시 이틀치를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요 그날에 필요한 것 또 안식일 날에 필요한 것까지 다 거둘 수 있었어요. 거둔 만큼 먹었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얻지를 못했어요. 또 한 오멜씩만 안식일 전날에는 2오멜만 거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거를 지키지 않고 욕심부린 사람, 더 먹겠다고 욕심부린 사람, 내일 거 미리 귀찮으니까 내일 거 미리 챙겨놓은 사람, 이 사람들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더 먹지도 못했고 다음날 먹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필요한 것을 얻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얻지도 못했고 더 가지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말씀을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집중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보다 누가 무엇을 가졌고 누가 무엇을 입었고 누가 무엇을 먹는지 지금 그리고 나는 무엇을 입고 먹고 있는지 늘 비교하면서 항상 초라한 자신을 발견을 하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 있을 때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알고 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그 자녀들이 필요한 것 물론 달라고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딱 보고서 부모님들이 뭐가 필요한지 옷이 뭐 찢어졌는지 아이들이 또 의외로 집안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형편이 넉넉지 않을 때는 말 안 하고 그냥 빵꾸난 옷 입고 다니고 뭐 그래요. 근데 더 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부모님들이 빨래를 하다 보면 빵꾸난 거 보이고 해진 거 보이면 새 옷을 사서 주잖아요.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그걸 챙겨주잖아요. 아이들이 또 좀 몸이 말라가는 것 같고 허약해지는 것 같으면 아이들이 먹기 싫다고 하는 것도 억지로라도 챙겨서 보약도 챙겨주고 약도 챙겨주고 아이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을 부모님이 아니까 챙겨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 쓸 것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들도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넉넉히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받을 것만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 잘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와 같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만나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먹고 배부른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입니다. 오늘의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앞선 질문을 다시 한번 좀 새겨봅니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주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되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말고 아는 데 머물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생명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먹는 것, 마실 것, 입는 것은 세상의 염려라고 말씀을 하셔요. 들의 백합화도 공중 나는 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린 믿음이 없어서 오늘도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구하지만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확신 있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바라는 것만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갖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는데도 하나님 전 이런 건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는 브랜드명 대면서 나이키 주세요.
아이폰 주세요. 무슨 자동차 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는데 나는 더 좋은 걸 갖기 원하니까 응답 못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일들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기적의 주인이십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을 소개받고 아는 데 머물지 말고 믿음의 주인으로 모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신뢰의 문제라고요. 자녀들은요, 모르는 사람이 와서 손 붙잡고 맛있는 거 사줄게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 10,000명 중에 1명 따라갈까? 안 따라갑니다. 모르는 사람 손 잡지를 않아요. 근데 부모님이 가자고 하면 냉큼 따라 나섭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부모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믿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까지 받았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도 안 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 채움받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얻게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입니다. 세상 금호가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